13장 52절입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이 어떻게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합니다. 못된 것, 또 바른 것, 그릇에 옮겨 담고 빼내고 또 옮기고 하는 과정. 그렇게 하면서 52절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율법과 은혜 또 예정과 성취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새 것과 옛 것을 가지고 성경의 일관성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합니다. 지난주 또 그 지난주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렸었죠. 천사가 어떤 천사는 타락했고 어떤 천사는 타락하지 않았는데 왜 그럴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느 책에 보니까 루터가 그랬던가요?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왜 뱀을 보내서 그렇게 했습니까? 하와에게 보낼 때 알통이 튀어나오고 큰 미국의 영화배우 같이 멋진 남자를 만들어 갖고 하와이에게 보내서 이렇게 유혹하지 않고 왜 뱀을 보냈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우리가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드리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모르겠다가 정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면장을 합니다. 그건 동네 면장이 아니고 가다가 담장이 딱 마주쳐갖고 내 얼굴 면이 담장하고 이렇게 딱 마주치면 앞으로 전진을 못 하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만약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안다, 본다 그랬는데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만약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알아야지 면한다. 면장을 면한다. 그래서 알아야 면장이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민한 것이 왜 어떤 천사는 타락했고 어떤 천사는 타락하지 않았을까? 근데 아무리 고민을 하고 몇 년 몇 달을 고민을 해도 얻은 결론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이상의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었죠. 그럼 에덴의 아담 왜 범죄했느냐? 참 애매모호하죠. 그는 사탄이 뱀을 보내서 하와를 유혹했기 때문에 그러지. 그럼 그건 왜 그렇게 했어요?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하는 것은 에베소 1장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찾아보면은 창세전에 영원전에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제사함 받게 하고 그의 피로 아들들 되게 하였다라고 이미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은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피로 죽고 제사함 받게 하고 아들들 되게 하는 과정을 거칠 것을 언제 예정해 놓은 거예요? 영원전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이 구원 협의를 미리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 아담이 범죄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근데 왜 그렇게 계획을 하셨을까? 이제 우리가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추론을 해보는 겁니다. 산에서 흙을 펴다가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거는 흙벽돌 집 지을 때 말고는 안 합니다. 그것도 사실은 채에다가 거르고 고운흙, 황토 이렇게 하고 그러죠. 철광석도 사다가 그 중에서 온전한 것만 끄집어내서 씁니다. 다시는 범죄하지 않게, 다시는 범죄할 수 없는 나라, 다시는 범죄할 수 없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면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그렇게 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도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하게 하려면은 결국은 뭐예요? 한 분 하나님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통일되게 하고 결정되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 안에 유대인도 이 안에 헬라인도 지식인도 무지식인도 남자도 여자도 종도 자유자도 어떤 사람도 다 관계없이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 한 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이 한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성령 한 분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계획한 걸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한 분 하나님 안에서 하는 여기에 뭐가 포함이 되냐면 대표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대표성. 이 대표성이 왜 나왔냐면 여기에서 아담이라고 하는 대표성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은 단번에 단 한 방에 해결하기 위함이에요.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는 걸 모든 사람을 둘째 아담 안에서 다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신앙이 안 되는 이유를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은 사람들이 신앙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때로는 재물에 또 아니면 어떤 그 출세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신앙이 안 되는 이유는 요 첫 아담과 나와의 관계가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되면은 이거는 저절로 풀어져요. 그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이고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첫 아담과 내가 어떤 관계였는가를 늘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그럼 어떤 관계였어요? 첫 아담하고 나하고는 내가 아담이에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네가 언제 에덴에 있었느냐? 이렇게 묻는 무식한 사람 되지 말고 아담 안에 있었던. 그럼 내가 언제 예수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오신 분인데. 근데 뭘로 얘기해요? 우리에게 전하해 준 교훈을 왜냐하면 그 교훈과 마음과 믿음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오래전부터 나를 예정해서 그렇게 사랑하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 로마서 9장에 있는 대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는데 아직 나기도 전에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내가 어떤 존재인 걸 하나님 미리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어떤 일부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내가 어떤 걸 잘했을 때만 이뻐하고 잘못했을 때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징계의 개념을 넘어가면 또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아담이 범죄하고 내가 죄인이 됐는데 다시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수많은 모형으로 가르쳐요. 놀이 문화로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은 이론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성막 보여줬죠. 짐승 희생제물로 직접 손으로 만지게 했죠. 머리다 손 얹게 했죠. 자기가 직접 죽이게 했죠. 피 흘리는 것도 직접 보게 했죠. 울타리도 약 2m 높이로 만들어 놓고 담 넘어갈 수 없다는 걸 미리 가르쳐 줍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영어 못해도 수학 못해도 바리새인과 같이 성경 달달달달 외우지 않아도 요것 하나를 보고 깨달을 수 있게 나 같은 사람 여러분 똑똑해가지고 똑똑한 사람들만 천국 간다. 만약에 그렇게 해보세요. 신학 박사만 천국 간다? 만약에 그렇게 가정해보세요. 교회당 안에 설교하는 목사가 다 100% 천국 갈 수 있을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얘기해요. 몇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많지 않아요. 노아 홍수 때 수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노아 식구 8명만 살았던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 할아버지, 자손들, 자식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아 자신도 아버지 라멕이 몇백 년 동안 자식을 낳고 살았으니까 형제가 수없이 많겠죠. 그래서 그 중에 왜 노아만 그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어떤 궁극적인 목적을 갖고 그 목적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하여 정하는 것. 그래서 예정을 거부를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권세를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이 뭐냐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정은 뭐예요? 사실 하나님의 권세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곧 나는 곧 나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이니 누가 내 앞길을 막아요? 아니 세상에서 정부도 대통령 되면은 자기 나름대로 뭘 막 뒤집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제어할 수 없고 인간이 통제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의 핵심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왜 예정을 하고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아담을 범죄하게 만들고 회복하게 만들어서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 자로 만드는 것. 그러면은 새 예루살렘에 가면은
범죄가 다시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럼 거기는 기쁨만 있고 뭐 좋은 것만 있어갖고 슬픔이 없고 그럴 거 있어요? 아니요. 다시는 범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는 늘 기쁨만 있고 그러는 거죠. 다시 그림을 그리면은 아담이 범죄를 했습니다. 자, 아담을 딱 만들었을 때 아담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어요. 그럼 아담이 이렇게 있고 이 안에 아담 안에다가 뭘 집어넣냐면은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어요. 이 생명은 생명일까요, 아닐까요? 전도사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것은 거룩한 존재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우리 그릇에 비교하면 돼요. 그릇 안이 현재 깨끗한 상태로 되어 있어서 어떤 음식이든 담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주어서 생명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볼 수 있고, 또 하나 하나님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보고 인식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해서 나는 이걸 먹을 거야. 선악과냐 생명과냐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의지를 부여하는 것. 그러니까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깨끗한 그릇인데 여기서 아담이 생명이 들어간 게 아니고 뭐가 들어갔어요? 선악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에 가득 찬 거예요. 선악이. 그러면은 아담을 어떻게 만들어야지 돼요?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이 안에 있는 걸 없애야지 돼요. 이 없애는 방법이 결국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이걸 없애서 여기서 뭘 만드냐면은 아담에게 다시 아무것도 없는 아담이 범죄 이전의 상태, A라고 하는 상태로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해요? 여기서 안 먹었던 생명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을 받은 자, 이걸 우리가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과정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하고 요 안에 내가 더러운 것이 있다 없다를 본인이 자꾸 깨달아야지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은 하나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을 갖고 하는데 그 궁극의 목적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마지막 순간까지 더 이상의 단계가 없는 최종 단계, 새 예루살렘. 다시는 아담이 변질되거나 또 다르게 변화하거나 할 수 없는 존재까지 만드는 것. 그래서 궁극의 진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궁극은 사실은 궁극 자체가 진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라고 해줬으니까 예수님 자신이 궁극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목적이 없는 것. 예를 들어가지고 계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1층, 2층, 3층. 3층 위에 몇 층이 있어요? 4층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3층이 궁극이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더 이상 없어. 그러면 뭐가 돼요? 여기가 궁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진리가 그렇게 되죠. 그래서 여정의 핵심은 하나님의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마음대로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근데 그 마음대로가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대로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고 바르고 정직하고 아름답고 하는 어떤 이런 선한 것의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것을 예정을 왜 했느냐 안 했느냐, 누구는 예정됐고 누구는 지옥 가게 유기돼 있고, 그래서 이중내정론, 이게 사실은 맞지 않다고 그러죠. 도끼가 이사야 10장에 보면 도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나무꾼이 도끼를 막 이렇게 흔듭니다. 그럼 이 도끼가 주인한테 뭐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쓰임 맞는 대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아수르를 사용을 하든 바벨론을 사용을 하든,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그 이전에 아수르가 멸망했어요. 그 왜 멸망했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열왕기 상하 17장, 18장에 보게 되면은 아수르 왕이 교만 떠는 내용이 나와요. 누가 나를 여호와라고 한들 누가 내 손에서 이렇게 빼앗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면서 막 교만을 떨읍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하면 하나님께 간다 그러지만 그것도 당연히 있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된 대로 사용을 하고 이제는 폐기 처분되는 부직갱이 역할이 됐었을 때 이제 너는 여기서 끝이야 라고 해서 사실은 멸망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놓고 A가 되고 다시 생명을 받고 하는 이 과정을 하나님은 예정했다고 하여 임의대로 이렇게 막 깎아나가듯이 만들어 가지는 않아요. 근데 또 깎아나가요. 왜냐하면 고난을 줘서 부르짖겨. 두 가지가 이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선택권을 줘요. 자유의지. 네 맘대로 하라 이 개념이 아니에요. 모든 세상은 누가 통제를 해요? 누가 관리를 해요? 하나님이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는 네 맘대로 해라예요. 내 통제 안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냥 내 맘대로 해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범 안에서. 자, 예를 들어가지고 애기들 돌잔치를 합니다. 돌잔치. 자,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아담은 사람들은 어떻게 자꾸 생각을 하냐면은 A 생명, B 선악, 그래 놓고 여기에서 나보고 요것도 먹든지 요것도 먹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그랬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 돌잔치를 해요. 그럼 돌잔치를 하면 상 위에다가 뭐 놔요? 마이크는 강사라고 마이크. 요 상 위에다가 돈도 넣고 연필도 넣고 실도 넣고. 자, 부모가 내 아들이 돌잔치 하는데 저는 좀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어. 그럼 뭐 짓기를 원해요? 연필. 내가 지금 가난하니까 저놈은 좀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뭐가 있어요? 돈. 이게 이쪽에서 부모가 원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원하는 뭐가 있는데 여기 있는 꼬맹이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에이 나는 못되게 살더라도 오래 살 거야 이렇게 하면서 엉뚱한 걸 잡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이거는 요리 가야지 왜 자꾸 이걸 가니? 자유의지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내가 생각하기로 당신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내가 관리하고 통제하고 하는, 내가 사실은 주고 싶어 하는 건 이거야. 그러니까 네가 가진 자유의지는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거야. 근데 네가 아직 그걸 모르기 때문에 뭘 잡은 거야? 엉뚱한 걸 잡은 거예요. 모세가 말이 둔한 자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근데 왜 둔하냐? 라고 했었을 때 이제 여러 이제 학설이 책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이제 바로의 양자로 들어간 엄마가 이제 공주니까 양자하고 자칫 잘못하면은 자칫 잘하면 뭐가 될 수 있어요? 바로가 될 수 있는 위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모세가 마장마장 걸음을 걷더만은 바로한테 가가지고 바로의 왕관을 딱 뺏어가고 자기 머리다가 딱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놈이 영린을 건드린 거예요. 아니 이놈이 바로의 왕들 보면 형제도 죽이잖아요. 필요에 따라서는 자식도 죽입니다. 왕권이 참 묘한 거예요. 권력의 맛을 들이면은.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신하들이 저놈 나중에 반역 꿈꿀놈이니까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뭘 알겠느냐. 다시 한번 보자. 그런데 두 번째 이놈이 또 가가지고 왕관 쪽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모세를 움직여갖고 그 옆에 화로가 있었는데 화로에 불을 딱 잡아갖고 입에다가 딱 넣게. 그래서 혀가 좀 다쳤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설입니다. 이제 그냥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했지만 나중에 범죄하고 나서 이 안에 있는 뭔가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가지고 여기서 생명을 다시 받는 거는 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되겠구나라고 찾아가게 만드는 것. 그래서 예정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지만 예정의 성취, 내가 저를 구원하기로 했어
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저런 망나니가 언제 예수 믿겠어?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어느 한 날 어느 순간에 그걸 딱 바꿔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거를 만드는 능력.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놈이 개과천선한 것 같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적 부르심을 부르지만 내적 반응, 내적 부르심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유의지는 결국은 내 멋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범죄하고 난 이후에도 끝내는 어떻게 돼요? 내가 자발적으로 동의해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이 없으니 나는 어떤 존재가 돼요? 기가 막히게 웅덩이에 빠져갖고 그냥 없어지는 존재. 난 여기를 벗어나야지 돼. 그 철로역정의 장방성에 있는 대로 그렇게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간을 주면서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즉시 출애굽 할 때 백성을 430년 동안 기다리지 않고 바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430년은 미리 계획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4대 만에, 그래서 그 100년 단위로 해갖고 400년이라고 하는 어바웃을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출애굽기 12장에 가서 430년이 마치는 그 날에 끄집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미리 그걸 끄집어낼 수 있겠죠. 포크레인으로 툭 집어갖고 내듯이. 그거 못하겠어요? 하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430년이라는 시간을 딱 정해놨는데 이쪽에서는 그 시간에 맞춰갖고 점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딱 마주쳐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은 일방적이지만 예정의 성취는 쌍방적이다. 쌍방적이다. 근데 쌍방이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고 이 쌍방을 오해를 하니까 펠라기우스나 알미니아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세미펠라기우스나.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이 예정하고 이렇게 했지만 내가 협력해야지 돼 라고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자꾸 까내려가는 이런 모습이 돼요. 근데 이 안에서 여기 있는 인간이 예수 안에서 스스로 자원하여 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일어나게 하고 행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주었어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악기도 예수님을 알잖아요. 악기도 예수님을 알며 어떻게 지금 때가 되기도 전에 이렇게 합니까? 종말도 알아요. 그죠? 한 분 하나님도 알아요.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를. 한 분 하나님인 줄 알고 귀신도 믿고 떠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르는 게 없어요. 단지 생명을 줄 수 있는 권한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에게 뭘 주냐면 생명을 주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성, 판단 능력, 어떤 걸 보고 인식해서 이것이 맞아, 틀려를 자기 양심 이런 걸 뭐 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종합적으로 어떻게 결정을 해요? 나는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 중에서 나는 이게 아니고 이걸 할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온몸이 이제 까맣게 물이 드는 거죠. 그거는 이제 없애야 되죠. 근데 그걸 없애는데 양잿물로 안 된다. 그죠? 눈이 온다고 깨끗해지나요? 땅 자체를 깨끗하게 없애는 상태에서 눈이 있어야지. 땅이 더러운 상태에서 눈 덮이면은 겉으로 순간 보기에는 깨끗한 것 같지만 나중에 눈이 녹으면은 더 더러운 모습이 돼요. 하나님은 자기가 통제하고 자기가 관리하고 자기 주권 하에서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자꾸 착각을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개념의 자유의지로 주먹이 가깝지 법이 가까워? 이렇게 하면서 오만 짓들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소요리문답, 배요리문답이 있는데 이제 소요리문답, 배요리문답 다 일문이 뭐냐면은 인간 최고의 목적이 뭐냐. 그럼 아담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주어서 생명이 되게 했어요. 그럼 아담이 최고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그걸 다시 하도록 만드는 게 복음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가면은 하나님 한 분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내가 가서 뭐 열매 따먹는다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은 그 자칫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라고 하는 쪽으로 돌아가는 것. 이 아담이 안 된 것을 이 십자가를 거치면서
하나님만 영화롭게 즐겁게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 그래서 자유의지는 사실은 뭐냐면은 여기서 아담이 선택한 것도 외부의 어떤 힘, 강압 이거 아닌 거예요. 아담에게 선악과 따먹으라고 누가 칼 들이댔나요? 칼 댔어요, 안 댔어요? 사탄이 가긴 갔죠. 그죠? 사탄이 가긴 갔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탄이 가긴 갔지만 어떻게 했냐면은 그 사람 본성, 그 사람 마음 상태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줬는데 왜 아담의 본성은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두 가지를 다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게 다 있겠죠. 자기가 보기엔, 내가 보기엔 이게 좋아.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성은 다른 사람이 빼앗을 수가 없어요. 본인만이 결정하고 갑니다. 예를 들어 나는 사형장에 끌려가기 싫어. 난 사형당하기 싫어. 그랬는데도 보면 사형수가 사형장에 갈 때 자기 발로 걸어가요, 안 걸어가요? 그냥 그 자리에서 딱 졸다고 다리가 힘이 턱 빠져 이렇게 끌려가는 사람 봤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다 걸어가요. 대통령들 감옥에 간다고 재판받고 나와갖고 다시 버스 타고 호송버스 타고 돌아가는 이런 장면을 보면은 못 가! 하고서 딱 버티고 주저앉고 졸도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다 걸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래도 찾아는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선을 행하는 게 나의 고난이다. 그러면은 악을 행하는 것도 나의 고난이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행하는 것도 다 누구의 마음이에요? 자기의 마음이에요. 이 본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본성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본성이 누가 결정해요? 이성이 있잖아요. 이성이 있으니까 야, 요거 먹으면 더 좋을 거야. 요거 먹으면 더 좋을 거야. 요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제가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해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딱 선택을 하고 실행하는 것까지가 의지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걸 다 한 거예요. 그 소요리 문답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웨스트민스터 외민 9장 1절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의지를 부여했는데 이 의지는 본성상 자유하다. 자유를 준 거예요. 네가 원해서 나에게 충성을 해야지 나에게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있어서 충성하는 그거는 눈동자 보면 알아요, 몰라요? 다 압니다. 사람도 압니다. 하나님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소요리 문답 11장에 11과에 보면은 사탄을 동원을 했는데 사탄이 아담을 강제로 먹게 했어요. 강제로 먹지 않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사탄이 아담을 강제하지 않았다. 절대로 어떻게 강제할 수도 없다. 단지 뭐예요? 아담을 유혹했을 뿐이다. 그 소요리 문답 11과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유대인 수용소가 있어요. 이제 독일 그때 나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많은 고난을 겪었잖아요. 2차 세계대전 이렇게 하면서 이때 이제 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 유대인 수용소에 가가지고 수용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늙고 병드는 것도 차례대로 막 잘라갖고 보냅니다. 야, 오늘 목욕하는 날이야? 근데 안 돌아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독가스 샤워실로 가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옷 다 벗기고 머리카락 자르고 신발 빼고 뭐하고 이렇게 하고 다 죽입니다. 그래 죽은 인원이 몇백만 명이 돼요. 1000만 명?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그들이 그날 그렇게 고난을 받았을까? 역사학자들은 뭐 십자가하고 연결을 짓고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은 그건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고난을 받으면서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었어요. 물론 살아남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건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그 사근팔이 깨진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턱을 막 미는 거예요. 수염을 깎고 얼굴이 불구스름하게 보이려고 생기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책을 쓴 거예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뭐 해갖고 두 권인가 쓴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내가 한 가지 아는 게 있다. 이 안에 가서. 이들이 육체로 나를 억압을 하고 육체의 자유를 뺏어가고 매를 대고 막 굶기 모든 걸 다 하는데 본성, 내 마음 안에는 의지, 생각 이거 자체는 뺏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 빅터 프랭클은 뭘 생각을 했냐면은 여기서 내가 풀려나가지고 나중에 이 큰 대학교에 가가지고 강의하는 걸 계속 연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의하는 사람들은 꿈꾸면 이루어진다, 꿈꾸면 죽음에서도 살아남는다, 여기다 이제 적용을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무엇 얘기했냐면은 최후의 자유, 라스트 휴먼 프리덤이라고 하는 최후의 자유. 그러니까 내가 나의 동의 없이는 아무도 나의 자유를 뺏어갈 수 없다. 육체는 올가매고 뭐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올가맬 수 없다 라고 하며 그 마지막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의 동의 없이 나의 자유를 빼앗을 수 없다. 자, 그럼 아담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그럼 사탄이 아담의 자유를 빼앗았나요? 아니에요. 아담이 스스로 단지 유혹했을 뿐이에요. 너 안 하면 죽일 거야. 너 안 하면 지금 막 레미콘 차 안에다 집어넣을 거야. 막 이렇게 했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가 될 거야, 안 될 거야. 하나님 말씀을 흐리게 만들고 거부하게 만들며 유혹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마지막 동의는 누가 한 거예요? 아담 스스로 자기가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빅터 프랭클보다 에덴에 있는 아담이 사실은 더 못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동의가 없이는 아무도 당신 스스로가 열등감을 느낄 수 없다.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말을 했어요. 또 간디도 내가 내주지 않는 한 아무도 나의 자존심을 빼앗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했어요. 예전에 강의할 때. 정주영 씨가 비행기 타고 가는데 뒤꿈치 양말이 빵꾸 난 게 보였어요. 삼성 이건희 씨가 가는데 바지 단이 뜯어진 게 만약에 보였다고 해보세요. 부끄러워해요, 안 해요? 물론 기분 나빠할 수는 있겠죠. 성질이 못된 인간은. 박정희 대통령, 정주영 씨 나중에 사후에 보면 구두 이런 거 막 낡은 거 오래 신는 거 이런 거 막 나오고 그러죠.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가진 돈이 많잖아요. 돌아서면은 대통령보다 더 많은 걸 누리잖아요. 기업의 회장들이. 아무도 내가 자존심을 버리지 않는 이상 나의 자존심을 뺏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 이게 자유의지 개념이에요. 근데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로봇 프로그램 넣어가지고 요즘 로봇 청소기 뭐 딱 넣으면 지가 알아서 딱 청소하고 하듯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죄라고 하는 개념을 알게 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아담에게 죄를 깨닫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그것이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거예요. 그 신비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다시 돌고 돌아서 예정을 성취해 놓고 다시는 범죄 없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두 가지 죄가 있는 거예요. 죄 1번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범죄한 것, 하나님 법을 어긴 것, 하나님을 불편하게 한 것, 하나님께 허물을 입힌 것. 그러니까 속죄죄, 속건죄가 필요하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느끼는 죄는 뭐예요? 예를 들면은 살인 이런 거 죄라고 여깁니다. 근데 나는 살인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 살인?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또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죄를 놓고 사탄도 아담에게 강제하지 않냐고 본인이 알아서 하도록. 그래서 외부의 어떤 강요나 협박이나 이런 것 없이 자기 본성상, 자유로운 본성상 스스로 자기를 내어줬거나 내어주지 않았거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담이 이와 같이 어떻게 했냐면은 스스로 자기를 내줬습니다. 누구에게 내준 거예요? 사탄에게 내준 거예요. 사탄에게 내주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아담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줬고 아담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그랬지만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그럼 요 형벌의 책임 이걸 면하려면은
또 누가 노력해야지 돼요? 결국은 본인이 또한 노력을 해줘야지 돼요. 아까 돌잔치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이걸 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했는데 자기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계산으로는. 아마 아담이 하와하고 결혼하고 자식이 있는 상태에서 만약 이렇게 했었으면은 혹시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잔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했겠지 하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명확하고 명료하다고 그래요. 이제 앞선 선진들이 성경의 명료성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성경의 명료성.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뭐가 성경의 명료성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돌멩이 5개 중에 1개만 써갖고도 다윗을 쓰러뜨린 내용이 참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명료다. 출애굽할 때 과정 그 돌에 그 바로가 납같이 잠기는 이런 장면, 뭐 성막 몇 규격 얼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성경이 명료다. 예수님이 와서 이적 일으킨 것 그래도 중요한 거 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록했고 똑똑한 놈이든 똑똑하지 못한 놈이든 제자를 사용해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문장이 수려하니 성경이 명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요? 그래서 성경의 명료성을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은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범죄하고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새 에덴으로 돌아가야지 돼요. 이게 성경의 일관성이에요. 성경이 처음부터 이것 가르쳐요. 근데 이것 배우면서 다른 걸 배우는 건 좋습니다. 배워야지 돼요. 근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다른 거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고무풍선하고 비슷한 거예요. 바람 빠지면 그냥 푹 주저앉습니다. 마트 앞에 또 아니면 뭐 휴대폰 가게 앞에 보면 가끔 사람 이렇게 만들어 놓고 푹 불어 넣잖아요. 그죠? 그러다 스위치 딱 끄면 푹 주저앉죠? 이 안에 어떤 그 기둥이 없는 상태에서, 기둥이 있는 상태에서 이걸 입혀야 되는데 기둥이 없는 상태에서 입히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명료성은 성경이 구약 역사가 제대로 잘 기록이 되어 있다. 뭐 이스라엘과 유다와 왕들이 서로 교차돼 가면서 누가 몇 년쯤에 누가 왕이 됐더라, 몇 년도에 누가 죽었더라, 이런 것을 잘 기록해 놨다는 명료성이 아니고 이 아담이 범죄를 회복하고 이 아담이 범죄를 회복된 자가 다시 생명 안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 이것을 가장 명료하게 해놓은 것이 명료성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죄 사함에 대한 것, 거듭남에 대한 것, 이걸 명료성을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개 사람을 놓고 봤었을 때 니고데모하고 딱 마주치면은 니고데모 학문하고 아니 이 사람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럴 정도로 차이가 있잖아요. 예수님 집안이 가난했습니다.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마리아하고 요셉이 가난했어요. 12살 때 예루살렘인가 올라가는데 비둘기인가 뭘 갖고 올라갔어요. 그럼 굉장히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서당에 가서 글 공부 한번 안 한, 돈 될 능력이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성경의 명료성은 이것을 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명확하다. 이게 성경의 명료성이에요.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신앙을 시작을 해야지, 나 가서 뭐 기도 잘하고 한 번도 출석 빠진 적 없고 이런 거 붙이기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 나중에 내가 너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두 번째 명료성은 뭐예요? 이렇게 된 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원과 성화 딱 두 가지예요. 죄인이 거듭나게 하는 것,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이 명료하다.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하게 해놨어요. 공부 안 한 놈도 알아들을 수 있게 모형으로 실제 짐승 가지고 사용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머리 좋은 놈들만 천국 갈까요?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식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머리 나빠도, 수학 못해도, 영어 못해도, 성경 암송 못해도 하나님은 죄의 관점 하나를 놓고
어떻게 하면 죄에서 빠져나와서 의의를 가질까라고 하는 요것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죄사함 받는 거는 신학자라고 해서 다 죄사함 받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그건 모르는 사람들이 더 정확하게 성경을 알아가는 방법이 돼요. 왜?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모태신앙 유아세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SFE 수련회 거치면서 대충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하게 되면 성경 많이 알 것 같아요? 성경은 많이 알아도 이 방법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한테 가가지고 딱 한마디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메섹에 가가지고 바울을 불렀을 때 3일 동안 금식하고 아나니아 가서 안수하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있고 했었을 때 바울이 무엇을 했겠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율법과 전혀 다른, 자기는 율법이 행위로만 알았고 행사하고 하는 걸로만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성경의 명료성은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이 정확하다, 명확하다, 이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잘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어떻게 하기를 원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자, 이제 아담이 범죄를 해갖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됐어요. 그러면은 아담이 죄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태어나는 사람은 다 뭐예요? 죄인입니다. 아버지 골라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도 아버지 골라서 태어난다라고 했었으면은 아마 이건희나 정주영 정도를 붙잡았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저 누구야? 뭐 미국의 제일 부자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 근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죄의 싹은 그냥 그대로 죄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결국 아담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에 머물고 죄인으로 끝납니다. 근데 이 죄인들이 나는 열심히 하면 돼. 정신일도 화사불성. 내가 하면 못하는 일이 없어. 이건 나는 이렇게 하면 됨비지만 실제 돼요, 안 돼요? 바울 같은 그런 열정 갖고 있는 사람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사용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니고데모 공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아마 의원이 한 60, 70명 됐을 거예요. 그런 게 있어도 안 돼. 성막에서 매일 제사 드리던 대제사장들은 왜 그걸 몰랐을까요? 제사를 드리면서도 형식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교회당도 마찬가지예요. 난 세례 받았어. 이거 자랑하면 안 돼요. 자랑해야 되지만. 근데 하나님이 얘기했던 세례, 베드로가 바울이 얘기했던 세례, 여기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죄를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 뭐가 있어요?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여기가 지중해잖아요. 지중해가 있고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하란이 있고 여기 바벨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강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쪽에 바벨이 이렇게 강을 건너갖고 이렇게 왔잖아요. 그죠? 누가 왔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왔는데 아브라함은 그 후손들을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해요. 히브리인. 히브리가 뭐냐면은 강을 건넌 자 이런 뜻이에요. 강을 건넌 자인데 그냥 강을 건넌 이유는 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이 바벨 유명한 곳입니다. 세상입니다. 이곳에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새 예루살렘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강을 건넌 자가 돼요. 그래서 강을 건넌 자라고 하는 뜻은 크게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하면 여기가 동쪽이잖아요. 이쪽이가 서쪽이고 강을 건넌 자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나아온 자 이 개념이 들어가요. 왜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온 자가 별것 아닌데 그 단어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성막을 보면은 성막에 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 안으로. 이 문이 어디냐면 동쪽이에요.
지성소가 있는 여기가 어디냐면은 서쪽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가 되려고. 죽으러 가는 거예요, 동쪽에서. 이쪽에는 사막입니다. 이 땅에서 새로운 곳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찾아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는 언제 그렇게 할 수 있냐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을 때예요. 아브라함은 부자라고 그랬죠.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갔어요. 군사가 318명이면은 아브라함의 능력이 얼마나 되겠어요? 자기 집에서 길리운 자잖아요. 거기에 식구들 딸려 있었겠죠. 그죠? 그러면 318명만 데리고 갔겠어요? 집에는 군사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기 곳간 지킬 자가 따로 있어요. 한 500명 됐을 거예요. 다윗도 400명, 600명이 따라다니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다 먹이 살 수 있는 큰 능력이 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 나는 하벨이야. 나는 아벨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티끌이야. 이게 생각이 들어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럼 더 나은 제사는 뭐가 더 나은 제사예요? 더 나은 제사. 아니야, 지극정성? 제사상에다가 올리려고 저 서해안 가가고 여수 가고 저 포항 가가지고 싱싱한 해물 냉동창고에다가 딱 보관해가지고 딱 갖고 올라온 뭐 깔끔한 거? 맨날 옷 더러운 거 있지만 이날 아침에는 목욕 재개하고 하얀 덮어 입는 거? 이런 걸 얘기를 한 건가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방법에 의한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너에게 명령한 이 방법은 뭐다? 모형으로 보여줬죠. 똑똑한 사람 아니더라도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가르쳤죠. 이론이 아니라 실제 손으로 만지게 하면서 깨닫게 했죠. 그걸 제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것이 더 나은 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인간의 열심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예배도 뭐 정성으로 드리자, 영과 진리도 뭐 신령이란 단어를 써가지고 이번에 이제 개정하면서 바꿔서 좀 다행이지. 신령과 그러니까 막 자꾸 거룩 찾고 지금 너무 뭐 예배당에 가면은 막 발 뒤꿈치 들고 걸어가고 막 이런 많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증언했다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확인했다는 거예요. 내가 요구한 방법대로, 내가 정한 방법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를 성경이 확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얘기하는 방법은 뭐예요? 딱 한 가지예요. 죄인 죽어라. 그래갖고 이 접시 안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게 담겼다면 이걸 빼내라. 그럼 내가 이 안에다가 내가 원하는 걸 넣어주겠다.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버려야지 다른 걸 넣어주지. 안 버리면 넣어주겠어요? 안 넣어주겠어요? 우리는 꼬맹이들 갖고 똑똑한 부모는 그러잖아요. 동전 저 1,000원짜리 몇 장 주고 수표 한 장 주고 그러면 야 가서 받아와 그러면 어떤 꼬맹이는 1,000원짜리 찾아가고 그러면 부모가 속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저는 가지고 이왕이면 수표도 백지수표 찾으러 가야지 왜 저러고 있느냐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죠. 나를 먼저 비워야지 돼요. 그게 성경의 방법이고 세상의 방법이에요. 이 그릇에 만약에 지금 여기 안에 들어있는 커피가 까만색입니다. 이게 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 나라고 하는 이 그릇 자체를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이걸 버리길 원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나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죠. 어떤 단어가 있냐면은 요번에 이제 엠번방인가 무슨 사건이 한번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아는 어떤 국회의원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이 친구 이거 내 걱정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 황교안 씨도 엠번방 사건이 딱 나왔을 때 자기가 법무부 장관을 했겠죠. 검사도 하고 판사도 하고 제 경중을 따져보고 어쩌고 저쩌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신문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야, 이 등신아, 뭘 걔 경중을 따져보고 뭘 어쩌고 저쩌고
대통령 선거 나가서 혹 후보가 되고 종로에서 국회의원 출마하고 그랬으면은 눈 딱 감고 법대로 처리해서 그냥 열절 없애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딱 한마디 하면 그만인데 뭘 네가 저 법무부 장관 했다고 뭐 경중을 따져보고 뭐 이리저리 물어보고 뭐 이렇게 말을 중얼중얼 했느냐. 그러니까 표 못 얻었지 이놈아. 신문 기사가 요약하면 그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아담을 어떻게 해야지 돼요? 아담이 다시는 범죄하지 않게 하고 없애려면은 발본색원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근본으로 없애는 거예요. 근본. 근데 우리는 근본을 없애지 아니하고 자꾸 뭔가를 덧입히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덧입혀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신앙이 안 되는 아까 이유 하나 말씀드렸죠. 혹시 기억나세요? 신앙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첫 아담하고 둘째 아담하고 연관시켜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여기서 있으면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것보다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은 첫 아담 안에 첫 아담과 내가 연합이 되어 있었다는 걸 알아야지 돼요. 그게 안 풀리니까 지금 자꾸 뭘 하냐면은 어떻게 하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가 머리만 디밀고 있지 실제 들어가고 하는 개념이 자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어디 있던 자예요? 첫사람 아담 안에 있던 자예요. 그걸 내가 알고 그것이 보여야지 됩니다. 첫 아담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자인가? 첫 아담이 범죄했는데 내가 모든 죄를 범하였으므로 왜 그렇게 돼요? 첫 아담 안에 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첫 아담 안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담이 범죄한 것은 사탄이 칼을 들이대고 저거 안 먹으면 찔릴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단지 뭐예요? 유혹했을 뿐이다. 그럼 단지 유혹했으면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아담이 한 거예요. 그럼 죄책은 누구에게 있어요? 아담에게 있어요. 근데 아담의 범죄가 사실은 누구의 범죄예요? 나는 아담 안에 있는 아담들, 나는 아담 안에 있는 아담이라는 개념이 먼저 보여줘야지 돼요. 아담의 허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여기 아담이 있습니다. 이건 부인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부인해봐야 사실은 자기 지식 잘난 척하지만 하나님 모시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으면은 쉽게 얘기하면 어디에 다 있었어요? 아담의 허리에 다 있던 존재예요. 그래야지 내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에덴에서의 범죄는 누가 저지른 거예요? 그럼 내가 저지른 거예요. 그거를 나하고 별개의 인간인 에덴에 있는 아담이라고 여기면 안 돼요. 내가 바로 그 아담이야 라고 하는 게 보여졌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으로 나를 둘째 아담 안으로 옮기는 것이 보여집니다. 자, 야곱이 나중에 이제 요셉을 찾아가요. 근데 요셉을 찾아가는데 몇 명이 갔냐면은 70명이 갔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에는 75명이라고 돼 있어갖고 아마 손자까지 포함한 걸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70명, 75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창세기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장입니다. 자, 찾으셨죠? 출애굽기 1장 5절입니다. 자, 함께 읽읍시다. 82쪽입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70명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야곱의 허리에 있었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는데 나오기 이전에 이미 어디에 있던 거예요? 야곱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예정을 성취하게 하는 과정 중에 땅으로 드러난 것에 불과하지 이미 모든 인류는 아담의 허리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가 나의 범죄가 되는 거예요. 아담 너 때문에 그래 그게 아니라 내가 하는 꼬라지를 딱 보면은 그게 나야 라고 하는 게 인정이 되고 고백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아담 그놈 때문에 그러고, 왜 아담이 죄를 지은 게 나한테 전가가 돼? 이렇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거부를 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관계없는 자로 자꾸 여기려고 그럽니다. 로마서 5장에도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가 있다. 이사야서 48장에도 보면 유다의 허리에서 누구누구가 나왔더라. 허리란 단어를 몇 개 찾아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허리가 엄청 중요해요. 아담의 허리 안에, 이 땅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왕들의 허리에서 또 후손들이 날 것이다.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들은 대통령 되기 힘들었으니까 벌써 나이가 너무너무. 그럼 손자가 커가지고 대통령이 됐다. 만약에 그때 내가 살아있다. 만약에 그러면은 내 허리에서 손자가 나왔노라. 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언정 나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그 범죄.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마지막 대표성인 둘째 아담 안으로 나를 집어넣어 갖고 성취하기 위한 것. 그런데 그 성취가 에덴에서 범죄했던 자유의지와 마찬가지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감격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동의해가지고 자유의지로 나가는 것. 이게 둘째 아담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가 나의 범죄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제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아담 범죄한 거를 이제 죽이는데, 첫 아담이 범죄를 했습니다. 첫 아담이 범죄해갖고 여기가 막 죄악투성이에요. 죄악투성이. 그래서 수많은 역사를 거쳐갖고 쭉 나오다가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야, 너 내 안으로 들어와. 너 요 허리 하나 있던 너 요놈들 다 이 안으로 들어와. 그 대표성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속했어. 대속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해요. 당연히 좋아해야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아담 안에 있었던 것 같이 여기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또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죽음이 아담의 범죄가 아담만의 범죄가 아니라 나의 범죄가 되듯이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만의 죽음이 아니라 누구의 죽음이 돼야지 돼요? 나의 죽음이 되어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나중엔 어떻게 여겨요? 내가 한 것으로 여겨준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둘째 아담 안으로 들어가야지 됩니다. 근데 왜 십자가는 꼭 예수님이 죽어야지 됐을까? 왜 나보고 죄의 삭은 사망이니 예수 안에서 죽어라. 죽어라를 성질 죽는 게 아니라 실제의 죽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의 죽음. 근데 그 실제의 죽음이 믿음으로 연결된 죽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죽음을 요구를 할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도 요상하지. 여기다가 누구를 집어넣냐 하면은 사탄을 넣어가지고 아담을 유혹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아담도 죄책이 있지만 크죠, 그죠? 죄책이. 근데 사탄도 나중엔 어디로 가요? 영원히 멸망당할 자로 가잖아요. 유혹한 자도 나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근데 여기다 와가지고 예수 안에서 죽어야지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사탄 머리를 부수겠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럼 사탄을 죽이면 됐는데 왜 예수를 죽여요? 사탄이 머리를 부술 거다 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왜 예수를 죽여요? 왜 사망이 사탄의 권세를 깨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여 사탄이 죽었나요? 권세가 깨졌나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마지막 종말의 순간까지 무저갱이 집어넣기까지 천년왕국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또 잠시 내놨다가 뭐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사탄은 지금도 계속 살아있어요.
지금도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아니, 사탄을 그냥 없애버리면 되는데 왜 사탄을 놔놓고 지금 이 땅에서도 계속 사탄의 유혹이 있게 만들고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은 사탄을 없애는 방법이 세상이 생각하는 방법하고 다른 거예요. 사탄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여서 사탄이 나를 상대할 사탄 앞에서 나를 죽여서 상대할 내가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무하마드 알리가 복싱을 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테니스 잘 치는 선수가 있어요. 정현인가 누구. 올림픽 나갔어요. 테니스 코트에 딱 섰는데 누군가 받아주는 놈이 있어야지 치죠. 없는데 혼자 치겠어요? 안 치겠어요? 안 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로마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남편을 죽이는 게 아니라 누구를 죽여요? 옛 남편, 새 남편을 둘 중에 옛 남편을 죽이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죽여서 옛 남편이 나를 사용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 로마서 7장은 기가 막힌 겁니다. 바울이 이걸 깨닫고 로마서 7장을 쓴 걸 보면은 바울의 신앙이 내가 가서 물어볼 거예요. 나중에 바울 앞에서. 아니 어떻게 이걸 깨달았습니까? 왜냐하면 죽이고 사탄을 머리를 부수면 사탄을 죽여야지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했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공의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공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져야지 돼요? 이루어져야지 돼요. 그렇게 하면서 사탄이 상대를 없애버리니까 이 사람에게는 사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그래서 사탄이 예전에 제가 포항에 있었을 때 교회 안에서 약간 싸움이 논란이 좀 있었어요. 사탄이 살아있다 죽었다 이걸 놓고서 교회 안에서 약간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담임 목사님이 사탄은 살아있다 딱 이러는데 어느 분이 사탄이 왜 살아있느냐 죽었지 이러고 막 다투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배경이 없는 상태로 둘이 싸움만 한 것이지 실제는 이론이 뒷받침되면은 됩니다. 지금도 사탄은 역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죗값으로 죽이는 아담의 범죄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둘이 맨날 티각티각 싸우는데 없애버려. 이거 맨날 하겠어요. 알리 갖다 놓고 15라운드 혼자 뛰게 하면 뛰겠어요? 못 뛰겠어요? 때리고 맞는 놈이 있어야지 때리지. 때리고 맞는 놈도 없으면 혼자 이거 어퍼컷 못합니다. 이게 인생의 시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일거양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거양득.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내 죄값으로 나를 죽게 만들고 두 번째는 뭐예요? 사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나한테만 사탄이 없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는 다 있어요. 지금도. 일석이조를 하죠. 일석이조. 돌멩이 하나로 새를 날아가는 참새 그 빠른 걸 두 마리를 잡아요. 일석이조. 깜짝 놀라죠.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 소설 문학전집 같은 거 보면은 이성계가 활을 얼마나 잘 쏘는지 신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날아가는 기러기를 딱 쐈는데 화살 하나에 눈과 눈을 통과해갖고 기러기 3마리가 딱 낀 상태로 땅에 떨어졌더라. 그게 이제 용비어 정가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런 정도로 이야기를 해요. 뭐 이부기가 또 그런다면서요. 김일성인가 김정은인가가 2살 때 총을 쐈는데 백발 백중했더라.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화투 치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면 일타쌍피라고 그래요. 한번 딱 고스톱 쳐갖고 하나 딱 내놨는데 피가 두 장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일타쌍피.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는 단순하게 예수님이 내재되고 갖고 돌아갔어. 이런 그냥 상투적인 말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원리를 우리가 알면 그 다음부터 뭐가 보여요? 성경이 보이기 시작. 성경의 명료성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율법을 행하면 살리라라고 하는 그 율법이 사람들은 착각을 했기 때문에 행위여심으로만 계속한 거예요. 근데 율법을 행하면 살리라라고 하는 그 율법은 뭐예요? 구약에서 뭘 가르쳐 줬어요? 레위기 16장에서 죄인 머리에다가 재물 머리에다 안수하고 너 넘겨라. 그랬는데 모든 죄와 모든 불의를 넘겨준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 매여가지고 이제 졌습니다, 저제 졌습니다, 저것도 용서해 주세요, 이것도 용서해 주세요. 맨날 이것만 갖다 얘기를 했지.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대통령이 자식이 뭘 문제를 만약 일으켰다고 해보세요. 그럼 법대로 처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게 무슨 단어더라? 어른 이득 얻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문희상 국회의장 했던 사람이 아들이 나왔는데 이게 아버지 덕분에 뭘 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른 뭐라 하던데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처리를 해야지 돼요. 하나님은 아들일지라도 죄인으로 왔기 때문에 죽여야지 돼요. 그런데 하물며 나를 죽이겠어요? 안 죽이겠어요? 당연히 죽이죠. 첫 아담 안에 있던 내가 둘째 아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사의 방법으로 구약에서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똑똑하지 못한 놈도 다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문제는 죄를 깨달았느냐, 깨닫게 해주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재물 끌고 갈 거냐, 안 갈 거냐를 본인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범죄한 것,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착한 일만 하니까 나는 죄 없다. 하나님께 갈 필요도 없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죠. 유대인들은 형식으로만 한 거예요. 형식으로.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는데 속은 그냥 썩은 걸로 가득하다. 회칠한 무덤이다. 평토장한 무덤이다. 이게 그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예수님 앞에서도 안다,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죽 답답했어요. 너희가 본다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인데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믿고 했던 그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갔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이 들어가니까 아브라함이 기뻐하였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들어갔던 복음은 뭐예요? 신약 구약 똑같을까요? 틀릴까요?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구약도 율법이고 신약도 율법이다. 구약도 은혜고 신약도 은혜다. 율법으로 뭘 가르쳐요? 은혜로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는 은혜 시대 그러니까 제사가 폐해졌다, 안 폐해졌다, 11조가 있어졌다, 없어졌다 이거 갖고 싸우고 있는데 은혜가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오는지를 율법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갱눈에 똥만 보인다고 엉뚱한 짓거리들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제가 좋은 생각을 구독해서 보는데 거기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은 경기도 과천에 신천지 본부가 있다면서요. 오래전 얘기인 것 같아요. 거기에 과천 성당에 근무했던 신부님이 좋은 생각 올해 거 5월 달에다 글을 써서 올렸어요. 자기네 성당에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불러놓고 이런저런 상담을 하고 그랬는데 전혀 씨알이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딱 끝나면서 신천지가 당신을 진짜 행복하게 해줍니까? 이렇게 딱 물어봤대요. 글 있는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랬더니 그 여성인가 남성인가 모르겠어요. 천주교에서, 예를 들면 기독교에서 언제 제 이야기 들어준 적이 있습니까? 신부님 한 번 뵙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 주일 지켜라, 헌금 잘해라, 의무만 강조했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내가 신앙 때 얼마나 갈급하는지 당신들 이거 한번 확인해 봤느냐. 주일 설교 선포한답시고 떠들고 큰 소리를 치면서 웅변을 했지만 진짜 한 게 뭐가 있느냐.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거 말고 한 게 뭐가 있느냐.
사실은 그 얘기를 던지더라고요. 거긴데 그 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 신부가 그분이 돌아가고 나서 교회를 살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 가진 자들끼리 나름대로 행복하다는 자들끼리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만들어 나가는, 말로는 어려운 자를 살핀다고 그러지만 실제는 그런 것들이 없었던 그 모습이 보이더라. 5월 혹시 있는 분은 다시 한번 가서 봐보세요. 제가 그 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장면이 누가복음 7장에 나와요. 근데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이적도 일으키면서 이렇게 한 여러 가지를 보면서 예수님을 초대를 했으니까 나름대로 생각이 깊었던 사람이겠죠. 근데 그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수정받아 간 걸 알고 그 동네에 전에 죄를 지은 여자가 옥합을 들고 찾아가요. 그러면 바리새인이 어떻게 했어야지 됐어요? 안 받아준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 여자를. 그리고 예수님도 그 여자를 만났으니 너는 선지자도 아니다 이렇게 하며 거부를 한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 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신천지 이런 사태를 놓고서 그 글을 보면 내가 많은 걸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도 어떤 신앙을 할 건지 고민을 해봐야지 됩니다. 시작하면서 읽었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52절입니다. 새 것과 옛 것을, 결국 뭐예요? 새 것과 옛 것은 헌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옛 언약을 하니까 그냥 없어져 사라져가는 것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그 옛 언약을 바탕으로 뭘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첫 아담의 범죄를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옛 언약으로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형식만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밭을 갈아서 실제 복음이 들어가게 만드는 것, 그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사람들이 옛 언약과 다른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언과 성시, 율법과 은혜 다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온전하게 지키지 않았던 것을 마음판에 새겨서 온전하게 지키게 하는 것, 그게 새 언약의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에덴에서부터 복음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옛 것들은 새 것을 통해서 밝게 드러난다. 한 줄로 얘기하면 옛 것들은 새 것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난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게 성경의 명료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했던 이야기가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춰져 있고 그리고 구약은 신약 안에서 이렇게 활짝 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옛 언약에 매여 있어갖고 613행 계명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형식만 지키고 유전, 전통만 지키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올바로 그 뜻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복음서에서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실제 그 말이 예수님이 처음 한 말이 아니고 구약을 사용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에레미야, 에스겔서 보게 되면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멀다.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그 마음은 이익을 따른다. 에스겔 33장. 이렇게 하면 속과 겉이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씨 뿌리는 비유를 말했지만 좋은 밭은, 옥토는, 자 예를 들면 밭이 4개가 있잖아요. 가시 뭐 쭉 여러 가 있죠. 근데 하나는 좋은 밭이 나와요. 좋은 밭. 좋은 밭 옥토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떨어지나요? 아니에요. 가시덤불, 가시 치웁니다. 길가, 사람 발표 갖고 딱딱해진 거, 쟁기 갖고 밀어붙여요. 쟁기 갖고 밀어붙여갖고 안에는 돌멩이 다 꺼내는 겁니다. 우리 심령 안에 있는 그것들이 다 깨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이건 다 버려도 요거 하나는 못 버려놓고 움켜잡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다른 거 다 버려도 요건 아니야.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것까지 다 버렸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옥토가 되는 거예요. 이 쟁기질 할 때 거부하면은 큰일 납니다. 지금은 트랙터로 가니까 그냥 순간, 옛날에 그 쟁기질 가가지고 흙이 막 엎어지는 거 한번 봐보세요. 그럼 그 뒤에 따라가는 사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삼택이다가 들고 돌멩이 주워가지고 밖으로 나르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두둑 만들어서 씨 뿌릴 거 만들면 또 가서 손으로 비비고 막 별짓으로 다 했어요. 저희가 크면서. 옥토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밭이 이렇게 갈렸을 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상처 났다고 참기름 바르고 된장 바르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다 보여줬어요. 많은 걸 가지고. 근데 내가 진짜 어떤 존재인가? 그거 몰랐어 라고 말 한마디 하고 하는 그 알량한 자존심, 그것까지 버리지 않으면은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다 한다는 거야. 나는 그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나는 다 할 수 있어. 그런 놈은 한 놈도 없어요. 그걸 아셔야지. 나도 안 돼요.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고백할 줄 알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나에 대해서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옛것, 새것, 율법, 은혜 다 동일한 거예요. 방법의 차이로 새 것을 어떻게 만들어가는가를 실제 눈으로 보여주고 손으로 만지게 하고.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된 거다. 그래서 먹어봐야지 하는 거예요. 음식은 냄새가, 커피 맛은 뭐 냄새로 아는지 모르지만 밥 먹고 음식 맛은 먹어본 놈이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솔직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코 다칩니다. 이 땅에서 잠시 나를 내려놓고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부끄러워하면 신앙생활 지금 당장 때려쳐야지 돼요. 너무 똑똑한 놈들이 많아. 나부터 이걸 까부셔야지 돼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알았을 때만 우리 모두가 다 새 것과 옛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담이 범죄한 것이 누구의 범죄냐면 아담의 허리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십자가는 동시다발로 두 가지 일거양득하는 거예요. 일거양득. 한 번에 두 개를 다 처리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사람으로 왔으면 죄인의 모양을 갖고 있으니 죽어야지 된다. 죽어야지 나에게서 사탄의 존재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